이번에는 목사님들의 좀 경험담을 듣고 싶은데요.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, 또 어떻게 저희가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지 경험담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응에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저희 교회 표 중에도 있지만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세요.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 육적으로, 감정적으로, 논리적으로, 이성적으로,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저가 믿는 게 있어요. 그동안 읽었던 요셉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많이 보면요, 당시에 볼 때는 이 사건이 우연이거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게 없고요, 낭비하는 게 없더라고요.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. 사건 속에는 섭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건을 섭리로 받아들이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,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.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 저들이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. 자기들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합니다. 그러겠네. 내가 뭐를 바라보느냐가 반응이 달라져요. 만약에 막 돌을 들고 달려오고 비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죽일 놈들 하나님 가만 두면 안 됩니다. 이럴 건데,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, 바로 바라보지는 않겠죠. 그 다가오고 그 암담한 상황과 또 공격적인 사람들을 볼 때 즉시 눈을 들어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자. 그럴 때는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하라는 게 있잖아요. 운동, 근력을 키워라 그러는데, 근력을 키우는 게 뭐 중요해요? 그러면 늘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저에게 있어서 저도 왔다 갔다 하지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,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했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화됐던 건데, 눈 뜨면 무조건 기도.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,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, 눈 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, 이게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촘촘하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도 영적인 운동이다. 그리고 이것이 면역력을 키워줬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느끼는 거, 그게 제일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떤 문제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든 그것이 있으면 저는 매일 아침에 보통 한 30분씩은 그 작업을 하는데, 새벽 예배 드린 후에 혼자서 침묵 기도 속에서 그 사건, 사람, 사고, 다양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로 계속 올려드립니다. 제 안에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,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합니까?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.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정말 육신의 소욕들로 인한 여러 광풍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세 번째 이제 분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집니다.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침묵 기도, 그다음에 성찰, 분별,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점점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문제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굉장히
도움이 되겠다.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약간 훈련과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냥 하면 거의 졸다가 자다가 이럴 수 있고요. 그러나 조금만 깊이 계속 훈련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, 교통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.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이걸 깨닫는 것도 대단한 경지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재밌어질 것 같고.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죠. 아버지로 멀리 떠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재밌어질 것 같고. 그럴 때 어떡하냐.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. 하라고 해요. 이 마음 못 꺾고요. 탕자 마음 누가 꺾겠어요. 진짜 아버지 유산까지 달라고 해서 갈 정도의 정말 나 저기 아버지 이제 유산까지 뺏어서 가면 정말 재밌어질 거야. 좋아질 거야.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때는 신뢰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.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신뢰 비용이라고 하는 건 신뢰가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. 실패를 통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이거 내 뜻대로 갔는데 실패하고 또 돌아오고 내 뜻대로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. 도저히. 저는 이런 권유를 하고 싶어요.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내 뜻이 좀 강하지 믿음이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하는 거죠.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꼭 돌아오더라. 저도 제 기억에 어떤 정말 곤고한 시간에 어머니가 저를 위해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, 그 방 한 구석에서 몰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죠. 그게 저한테 가슴이 깊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강한 것 같으면 자기는 안 되면 주변에나 말해도 저 기도해 주십시오. 저기에 기도해 주십시오. 하다 보면 아직은 믿음이 약해도 나중에 비용 많이 쓴 다음에 하나님 돌아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더라.